자, 오늘 호세아 7장 말씀, 호세아 그의 조국을 향하여 경고를 날리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줄이 풀려진 활. 오늘은 종교적인 죄, 신앙의 죄에 대해서 호세아가 경고를 날립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대 문헌에 보면 우리 민족을, 그때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은 부여예요. 그리고 고구려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민족의 뿌리는 길게 부여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이렇게 되죠. 부여가 원뿌리예요. 자, 중국 고대 문헌에 우리 민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동이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동이족. 여러분, 소시적 국사시간 향기가 솔솔 피어오르죠. 동이족이 뭐냐? 동력 동자입니다. 이는 뭐냐? 오랑캐 이자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불렀어요. 중국 사람은요, 자기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오랑캐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자에 오랑캐가 참 많아요. 여러분요, 동이족 이자도 오랑캐 이자입니다. 흉노, 흉노 전부 다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자기가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오랑캐예요. 그런데 한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를 동이족 오랑캐라 했느냐? 여러분, 그 이자가 나중에 옥편을 찾아보시면요, 큰 대자에 활궁자가 합쳐진 게 오랑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보기에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 민족이 오랑캐는 오랑캐인데 어떤 오랑캐냐? 활을 잘 쏘는 오랑캐다. 그래서 동이족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참 그 말대로 우리 민족이 활을 참 잘 다룹니다. 잘 만들고 잘 쏴요.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의 양궁 종목, 우리는요 금메달을 한 종목이라도 못 따고 은메달을 따면 아쉬워해. 다 따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동이족 후예거든. 여러분, 활은 그 옛날 멀리서 적을 쏘아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활을 가진 민족을 당할 수 없다. 칼은요, 다가가서 찔러야 죽여요. 활은 멀리서 쏘아서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활을 가진 민족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활을 많이 가진 민족이 최강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만 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시대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 군대에도 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활이라는 게 참 묘한데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모르지만 동양과 서양, 심지어는 성경시대에도 활이 있었다. 그 활을 군대의 주요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활은 이렇게 고대 사회의 대단한 무기입니다. 칼은 다가가서 찌르지만 활은 멀리서 쏘아서 죽이는 거예요. 참 대단한 무기, 이 활.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 활이 줄이 풀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활 모양은 있는데 이 활에 줄이 풀려졌어요. 활의 줄을 시위라 합니다. 활 시위라 하죠. 그 시위가 풀려졌어요. 있으나 마나 쓸모없는 활이 되고 마는 거죠. 천하의 동이족이라도 줄이 풀려진 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를 날립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를 날리는데 그 경고의 은유법이 뭐냐? 나의 조국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과 같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내 조국 이스라엘이 속이는 활과 같다. 이런 경고예요, 경고. 호세아 특유의 은유법을 써서 뜨거운 화덕 같은 정치,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빵을 다 태워버리는 정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정신없는 비둘기처럼 가야 될 하나님께는 안 가고 세상을 배회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외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언유법의 대가입니다. 주, 줄이 풀려진 활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속이는 활이라는 의미, 이 속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미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 사람이 속이지 활이 어떻게 속입니까? 자, 여러분, 속이는 활이라고 번역된 이유가 있어요. 레미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속이는 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활이 어떻게 속여? 그런데 여러분, 레미야라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느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느슨하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속이는 활은 느슨한 활입니다. 줄이 풀려져서 느슨해져 버린 활. 나의 조국 이스라엘은 줄이 풀려져 느슨해 버린 활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줄이 풀려진 활 아무 쓸모가 없고요, 적군들 한 사람도 못 죽여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적들의 칼에 엎드러지겠죠. 내가 도리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칼에 엎드러지리니. 보세요, 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적군의 칼에 엎드러지죠? 그 활이 줄이 풀린 활이야. 여러분, 이렇게 딱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활과 칼이 붙으면요, 활이 이겨요. 칼은 다가가야 되지만 활은 멀리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의 칼에 내가 죽어. 왜? 그 활이 줄이 풀려진 활이야. 여러분,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이 줄 풀린 활이라는 은유가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인가. 호세아가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줄이 풀린 활과 같다는 말은 종교적인 죄를 지적하는 은유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어요. 그 신앙적인 죄를 줄 풀린 활이라는 은유법을 통하여 고발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심 없는 신앙. 여러분, 진심이 없는 신앙은 줄 풀린 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활 모양은 있는데, 신앙 같은 모양은 있는데 줄이 풀린 활이야. 쓸모가 없어요. 14절 상반절 호세아가 경고하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 나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면 없는 길에 길이 있습니다. 또 웬 은혜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해요. 나 같은 죄인이 말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고 은혜를 요청합니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때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증명사진처럼 보여주는,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를 갈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요점이 뭐죠? 부른다고 하더라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여러분, 성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 성경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성심, 진심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마음,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마음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만 거죠. 마음이 없는 믿음, 이게 줄 풀린 활이에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집사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는 믿음, 줄 풀린 활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 우리는 다분히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작은 것.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것을 추구합니다. 큰 자리, 큰 사람, 큰 직분. 따지고 보면 큰 직분도 없는데 말이죠. 뭔가 작은 것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쪽팔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작은 것을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작은 것에 감동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마음이 없는 찬송, 마음이 없는 기도. 목사님 열심히 불렀는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속에 너의 마음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마음을 담습니다. 왜? 그분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결국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것 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잘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이 없어, 진심이 없어, 하나님을 무시해, 잘 될 리가 없죠. 그들은 줄 풀릴 활, 맞습니다. 줄 풀린 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담아 찬송합시다.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게 줄이 팽팽한 활이에요. 뭔가 쓰임 받겠죠. 쓸모가 있겠죠. 용도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호세아가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내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줄 풀린 활과 같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뭐죠? 세속적인 신앙. 14절 하반절,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슬피 부르짖으며, 아까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단어와 다른 거예요.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대신에 침대에 앉아 슬피 부르짖었다. 자, 하나님을 부르다, 슬피 부르짖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 그들이 침대에 앉아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짐승이 울부짖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짐승이 언제 울부짖습니까?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더 먹고 싶을 때, 주인님 채워주시오, 내 배를 채워주시오,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답니다, 나는 지금도 그 고깃덩이 한 덩이 더 원한답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한 번은 TV를 보니까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아들이 행패를 부립니다. 밥상을 뒤엎고 술김에 장롱을 엎어버리고,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이놈아,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자, 여러분, 호세아가 그의 백성, 그 초국의 백성에게 경고를 날려요.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입니까? 짐승입니까? 주의 백성은 주님을 불러야 돼요. 당신들은 주의 백성입니까? 짐승입니까? 왜 짐승입니까? 침대에 앉아 짐승이 배가 고플 때 내는 소리를 내거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배고픕니다. 채워주세요. 고기 한 덩이 더 주세요. 나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면 하나님을 불러야지.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 고기 한 덩어리 더 주시오, 더 주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울부짖고 있으렵니까? 성도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들도 모였습니다. 그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대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14절을 크게 한번 보세요. 그들도 모였어요. 우리도 지금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모였지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모였대요. 전형적인 세속적인 신앙. 곡식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내 배를 채워주시오. 배고픈 짐승이 울부짖듯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 담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모여 짐승 소리 내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 모이긴 모였는데 그분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하여 모였어. 전형적인 세속적인 신앙. 여러분, 줄 풀린 활입니다. 이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활 모양, 믿음의 모양은 있어. 줄이 풀렸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오, 채워주시오. 하나님, 배가 고파요, 더 채워주시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자녀들 소리로 초량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세 번째, 호세아의 경고. 나의 조국 이스라엘, 그 신앙은 줄 풀린 활과 같습니다. 경고를 날립니다. 그 세 번째 경고, 신앙의 죄는 뭐죠? 배은의 신앙. 배은,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망각한 신앙.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몸부림쳐야죠. 은혜 받는 데만 몸부림치지 말고 10개의 은혜 가운데 한 개만이라도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저 역시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데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단 하나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는 데는 우리가 빵점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배은의 신앙. 여러분,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기 나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15절의 구조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앞에 토막과 뒤에 토막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앞에 토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에 토막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이게 배은 아닙니까? 배은. 은혜를 몰라보는 신앙 줄 풀린 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축복받고 그 옛날 그렇게 연약하고 비실배실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강한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고. 전에는 이스라엘의 팔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힘있게 했다. 팔을 힘있게 했다는 말은 힘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강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역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어 벌벌 떨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축복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팔이 힘이 센 팔이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 김대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이 센 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이 좀 세지고 나니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맞먹으려고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오직 하나님 은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어요. 힘이 생기니, 강하게 되니, 뭐 좀 있게 보이니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팔에 힘을 주셨는데 힘이 생기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꾀하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실행하고, 그게 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믿음이죠. 우리 초량의 가족들에게는 이런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해진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털털 떨리는 팔에 힘 주신 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은요,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 호세아의 조국 이야기죠.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반부 그리고 26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여로보암 2세 왕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말은 그 옛날 잃어버렸던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 다 회복한 거예요.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호세아의 조국을. 이는, 자 보세요, 이는 여로보암 왕이 잘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센 나라가 되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영토가 확장이 되고요,
무역이 활성화되고요, 힘센, 진짜 오늘 말씀처럼 그 팔이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도리어 하나님께 악한 것을 꾀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힘 세지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나니까 그 짓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데 열중을 하고 말이죠. 배은입니다. 배은. 줄 풀린 활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믿음, 줄 풀린 활, 쓸모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호세아는 그의 조국을 향하여 신앙적 죄, 경고를 날립니다.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줄 풀린 활과 같습니다. 네 번째 지적한 신앙의 죄가 뭡니까? 무지함의 신앙입니다. 무지함. 여러분, 알고 믿어야 예수를 잘 믿어요. 제가 작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무지함. 목사님, 저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지함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에 99번 여러분 진짜 모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만이,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에라 모르겠다, 무지함의 가면을 씌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지함의 뿌리는 교만이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줄 풀린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6절에 보니까 무지함의 신앙, 줄 풀린 활과 같다. 두 개의 무지함이 있어요. 두 가지 무지함. 첫째는 방향의 무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지만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들이 그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우상에게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정신 나간 비둘기처럼 애굽으로, 아수르로.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입니다. 내가 살 길, 내가 회복될 길, 내가 복받을 길, 예수를 놔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줄 풀린 활 맞습니다. 줄 풀린 활은요, 화살이 똑바로 안 날아가요. 그들은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고 만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도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높으신 자라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most high, 높으신 분 가운데도 the most, 가장 높으신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the most high, 높음 가운데 최고로 높은 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그것은 뭡니까? 최고로 높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들이 헛걸음한 거예요. 최고로 높으신 the most high 되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그들의 눈에 아무리 높게 보여도 그는 높은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되죠? 허무와 슬픔으로 끝나고 말게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권세가 있고, 그분에게 길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치유가 있고. 할렐루야. 돌아갈 길을 모르는 신앙,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신앙, 줄 풀린 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리실 예수님을 놔두고 어디를 헤매고 계세요? 어디를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분이 지존자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신데 방향의 무지. 두 번째는요, 말의 무지입니다. 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의 무지. 그 말의 무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혀에 거친 말, 누구를 향하여 거친 말을 하죠?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거친 말이라는 뜻은요, 붕괴라는 뜻이에요. 붕괴. 사전을 보니까요, 성난 낙타가 푸르륵 거리는 소리. 여러분, 낙타가 순하지만 성이 나면 굉장히 무섭대요. 성이 난 낙타가 푸르륵 거리는 소리가 바로 여기 거친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줄이 풀린 활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말이 막 나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막 내. 여러분, 내 믿음에 그 활에 줄이 풀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말을 막 쏟아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모독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체감 온도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선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프고 때로는 내 눈에 눈물이 나는 일이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선한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줄이 풀리니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험담하는 거예요. 이게 거친 말이야. 성도 여러분, 이런 활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 고맙습니다. 이런 말 대신 불평하고 은혜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런 말들, 성난 낙타가 푸르륵 끄듯이 하나님 앞에 막 붕괴하는 이런 말들, 줄 풀린 활이요. 이 활이 잘 될 리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엎드러지리니. 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줄 풀린 활이 칼을 못 이겨요. 이 칼은 적군의 칼이에요. 나는 칼보다 더 좋은 활, 믿음의 활이 있는데 그 믿음의 활에 줄이 풀렸네. 그러니까 적군의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쓰러진 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게 제일 가슴 아픈 말입니다. 자,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 그들의 백성, 그들의 할아버지 때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고 마른 빵 한 조각이 유일한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랍니다. 출애굽은 영광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자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애굽 땅에서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리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 구원의 영광이 있었던, 여호와라는 이름만 있어도 떨던 애굽 땅, 그 구원의 기적이 있었던 그 땅에서 너희들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 구원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 은혜를 받기 전 그 어두웠던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다시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활이, 줄이 풀린 활이 될 때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제는 줄 풀린 활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유는 알고 보니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초량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죄를 지적하는 경고였습니다. 줄 풀린 활, 진심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믿음, 오직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에 날마다 울부짖는 짐승이 되어버린 그들의 믿음, 배은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하셨는데 이제 힘이 있다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배은의 신앙. 내 교만으로 무지하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난 낙타처럼 붕괴하고 험담을 쏟아내는 우리의 입, 줄 풀린 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줄 풀린 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줄 풀린 활과 같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활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비실비실 연약한가? 믿음이라는 활 모양은 있는데 줄이 풀린 거예요. 줄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활줄을 다시 팽팽하게 만들어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활, 그 줄을 팽팽하게 당길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우리 나라가 살아요. 지금은 믿음이라는 활의 줄을 당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래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줄이, 믿음의 활, 그 줄이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믿었어요.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진 활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나를 봐보세요. 줄이 다 풀려진 활이요. 이 줄을 다시 당길 때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르간 반주에 맞춰 우리 3주째 오늘 마지막 나라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꿈이 있는 나라, 인류사회, 또 복음에 이바지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한번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내 믿음의 활에 줄이 다 풀려버린 것,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의 이 활, 줄이 풀린 것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우리나라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소리 다 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읍시다. 우리나라 위하여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다 작은 소리지만 소리 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혼란과 혼돈에서 우리나라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반듯하고 정의로운 나라,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힘이 있어 주변 국가가 얕보지 못하는 나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복음과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의 활이 줄이 풀려버린 활처럼, 줄이 풀려버린 활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이 경고 우리가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꼴을 보니 활은 멋있는데, 믿음이라는 활은 멋있는데 줄이 풀려져 버린 아버지,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 맬 때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믿음, 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내가 믿음의 활 시위를 다시 당길 때 내 아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부모, 내 자식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전능하신 주 예수님, The Most High, 지존하신 우리 주님,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